오라토리오는 극장에서 많이 연주하고 칸타타는 교회에서도 많이 연주하죠. 많은 오라토리오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목받는 세 개의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이것을 3대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요.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있고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듣던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성령을 체험하며 24일 만에 3부로 곡이 작곡되어 있는데 53곡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곡을 무려 단 24일 만에 작곡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썼다면 그 하이든의 천지창조처럼 뒷부분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졌겠지만 핸델은 열정에 넘쳐서 또 열정에 불타서 단숨에 썼기에 에너지를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일부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건데 강림과 예언과 강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부는 속죄와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3부는 부활과 미래의 영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의 그 끝곡으로서 어떤 곡이 있냐면은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죠. 속죄와 고난의 끝곡인데 우리는 이 곡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곡은 메시아 초연을 할 때에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코러스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행이 되어서 메시아 연주를 할 때마다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모두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음악을 듣고 감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픈 것은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코러스는 44번 합창곡인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23번 곡 주는 멸시당하셨네 라는 알토 영창의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비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곡은 핸델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쓴 곡이라고 하네요.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 작곡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그의 하인이 커피와 아침 식사를 들고 핸델의 방에 들렀을 때 핸델은 울면서 곡을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욕과 천대 또 버림받으셨네. 주 당하셨네. 슬픔의 주님, 슬픔의 주님. 모든 고통 맛보셨네. 모든 슬픔과 고통 맛보셨네. 주 당하셨네. 홀로 당하셨네. 주의 등을 채찍질했네. 주의 뺨을 치네. 머리털을 잡았네. 주님 얼굴에 침을 뱉었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모욕과 천대 또 버림받으셨네. 주 당하셨네. 슬픔의 주님, 슬픔의 주님. 주님 모든 고통 맛보셨네. 모든 슬픔과 고통 맛보셨네. 주 당하셨네. 홀로 당하셨네. 라는 그런 곡의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비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메시아 23번 곡이 오늘 본문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난 장면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까지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과 부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지 비통해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슬픔을 감상하라거나 고난을 즐기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메시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명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님,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본문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둔감하다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뒷부분인데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문장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일부러 이 부분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은 곧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인자에게 응해야 하고 인자는 곧 예수님이시니까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의 예언은 사실상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등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그 전부를 가리킵니다. 선지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반드시 응할 것이고 제자들이 눈앞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멸시당하셨네 라는 이 핸델의 메시아 제23번 곡의 가사도 모두 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성취에 해당되는 가사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요. 핸델도 이러한 감동이 충만했기에 그것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의 영감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며 나를 살리시려 고난을 피하시지 않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감동에 벅찬 눈물을 흘리며 영감 어린 선율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나의 영혼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는 단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만 하면 메시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면 무조건 다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메시아가 되는 길은 그렇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 거야 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말한다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말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사칭해 왔던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고 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가짜였고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았고 그들의 참남한 입술에 우롱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진실로 그 말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육신을 바치고 마음과 영혼까지 다 바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돌아오는 것은 고작 마음의 공허와 또 영혼의 허기짐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메시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아주 정통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 곧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과 인자가 한 행동들이 다 일치해야만 그럴 때야만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이죠.
조금의 불일치도 용납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과 한두 가지 비슷한 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록된 모든 것이란 완전한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일치가 아닌 이상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인간이 죄를 짓고 구원자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인류의 역사 내내 구약과 신약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거쳐서 구원자는 오직 단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완벽한 일치를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단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메시아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들은 기껏해야 구약 성경과 그 예언들과 선지자들의 예언들과 한두 가지 정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게 아니죠. 비슷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속사정, 곧 내면을 비치지 않기 위해서 내면을 비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절대 자신이 가짜란 것을 모를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고 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기록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쓴 오경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두루 살피다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메시아와 같은지 다른지를 철저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 오경으로도 안 된다면 또 읽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이죠. 역사서를 읽고 다음으로 시가서를 읽습니다. 선지서를 읽고 계속해서 읽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메시아의 참된 상을 거기서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참된 상이 메시아의 참된 상이 생각나게 되고 또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메시아 사이를 참된 메시아와 거짓된 메시아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일지라도 금방 성경에 들추어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일 수 없는 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속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불일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비슷하다고 하여 덥석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외우죠?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신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피조물의 구차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죄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흉내낼 만한 사람이 과연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겠습니까? 과연 그 누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와서 아기를 낳는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남자 혼자서 아기를 낳는 거? 없습니다. 예. 유홍성 원사님 맞죠? 예.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함이 예수님의 잉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 예언에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과연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또한 더 정확한 기록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것입니다.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했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한다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과의 상관성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말입니다. 이만희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의 고향은 청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태어났죠. 베들레헴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연관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이 지구상에 그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칭했던 그 모든 메시아들이 하나도 구약성경과 연관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더욱이 이만희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그의 이름은 조부가 지어준 것이며 이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무슨 보혜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과 이만희를 비춰보니까 가짜임이 완전히 들통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만희를 따른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왜 신천지라는 이단 교주인 이만희를 따르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멀쩡한 지식인들, 사리 판단이 분명한 청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성경을 덮어놓고서 결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긴가민가? 비슷하네? 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을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아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듣게 되었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읽혀지고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으면 눈에 콩깍지가 낍니다. 처음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끼죠. 근데 결혼하고서는 다 보이죠. 예. 저도 콩깍지가 계속 결혼했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어느 길이나 다 갈 수 있는 길이라 여겨져 그냥 향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펴야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리는 법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이 전부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속지 않고 그래야만 진리의 길로 가는 데에 헤매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멸시를 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해야 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당신의 고난을 당할 쯤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며 흉포를 입혔고 못난 주제에 왕노릇한다고 놀려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자마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이 고난을 예수님이 당해야만 하셨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 주시며 죽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야지만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그때 열릴 것이기에 다른 방법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자처하시며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편하게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됐고 고난과 죽음의 고통의 그 과정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딱한 처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었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자들도 역시 자신들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겠는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선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그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했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자처한 예수님을 외에 그 메시아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곳에서나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또 나무에 달려야만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메시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야 진짜 참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곤욕과 신문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지야만 합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실제로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다가 죽기 싫은데, 정말 죽기 싫은데, 그렇지만 죽기 싫어도 때가 되니 마지못해 죽어 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의 차이점입니다. 실로 메시아에 관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어록과 행적을 살피다 보면 구약의 성취가 아주 놀랍도록 일치하며 또 수백 수천 가지의 일치점이 발견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말씀을 다 전부 다 제가 거론할 수 없는 것은 이 설교자의 무능이고 또한 시간의 제약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있는 그 사실이 없어지거나 숨겨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참된 메시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빗대어 볼 때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구약으로 판별해야 하고 오늘날의 역사의 흐름과 영적인 지평은 구약을 포함한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판별해야만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이단이고 다 사이비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메시아가 없음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보다 극장의 스크린에서 터져 나오는 영화보다 더 짜릿하고 즐겁고 더 감동적인 선물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보는 순간만 감동을 주지만 예수님의 어록과 행적은 영원토록 감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꼭 핸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감동받고 설교하는 이 설교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설교를 듣거나 본문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이들은 이 말씀이 읽혀지거나 들려지는 그 순간에 다 감동을 받게 되고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 주는 그 찬양의 지속 시간보다 또 훨씬 긴 감동의 여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고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나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해준 시간적 시점도 아직 아니었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조금만 구약 성경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상고했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죠. 물론 당시 상황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당연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연약해 보이기만 한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왕이라 여기고 있었지만 정치적 실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군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실제로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너무나 무능한 메시아로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천한 신분에다가 집도 궁도 없는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손에 장을 쥐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에게서 메시아 냄새가 전혀 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냄새를 잘 맡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감춰진 것이었습니다. 해석 불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확 들어오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4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런 감동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100%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자마자 감동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곧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난 유대인의 함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패배한 독일의 히틀러
에게서 해방된 유대인들의 기쁨과 그 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져 두 손 두 발 다 들고 패전을 선언한 일본에게 광복을 얻은 조선인들의 그 벅찬 감동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탄성 그 자체인 것이죠.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감동이 메시아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이 네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도장 찍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은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것입니다. 메시아는 부활까지 가셔야 되고 승천까지 가셔야 되고 지금도 왕노릇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성취해야 될 일과 또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부활과 승천 이후의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으며 재림의 때까지도 나가야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분과 성취하신 분, 그분은 바로 단 한 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되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언제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고 또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그래서 감격과 감동의 삶으로 구원의 여정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시기에 의해 넘겨지거나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공회의 강압에 의해서 잡히시고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의 그 예언들을 그대로 응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발적인 그 의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그 순종을 기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잡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00% 성경을 그대로 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독특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들게 되는 진정한 이유이자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더 이상은 헤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감동 자체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응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동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인자 그가 나인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인자는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모두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란 구약 성경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분뿐이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단 한 분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주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다른 메시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늘 감동에 벅차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